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로이가 목자란 뜻이거든요. 여호와 로이, 그 이름으로 내딛는 당찬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우리가 지난 시편 시리즈를 통해서도 들었던 이제 본문이고요.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이 시편 23편을 모르는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찬양을 통해서든 그림을 통해서든 늘 자주 접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기를 보다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편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목자라는 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오늘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선언과 고백이 내 삶에 있는가, 그 근본적인 출발, 이 시편 23편의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사실 첫 문장에서부터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너의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는 그의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야 그 뒤에 있는 2, 3, 4, 5, 6절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중심적인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싶어요. 긴 서론을 건너뛰고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리더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나는 그의 양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양이 목자를 인정하고 나면 그 목자만 따라다닙니다. 내가 양이 아무리 IQ가 부족한 짐승이라 할지라도요, 자기가 목자로 인정한 사람만 따라가지, 목자라고 여겨지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 주님 따라갈래요, 이거예요. 이거 조금 더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라는 뜻이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주님은 나의 대장이시고 나의 캡틴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고백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르시고 쉴만한 물가로 가고 지팡이가 어떻고 이 것들을 깨닫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전에 먼저 설정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스스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맞나? 여호와는 나의 대장이 맞나? 여호와는 나의 왕이신 게 맞나?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 설교를 하면서 제가 2시 반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정말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물론 자기를 지킬 만한 무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는 양이 뿔도 없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순양은 뿔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뿔도 다른 어떤 소나 어떤 이렇게 염소처럼 뾰족한 뿔이 아니라, 여러분 양뿔 아시죠? 이렇게 말려 있어요. 물론 그걸로 힘차게 받으면 아프기는 하겠지만 죽진 않아요. 왜냐하면 양뿔은 뾰족한 게 아니라 말려 있기 때문이죠. 그는 자기를 지킬 만한 무기가 전혀 없어요. 순양은 뿔이라도 있죠. 암양이나 어린 양은 아예 없어요. 근데 무기가 없는 것만으로도 연약한 짐승이지만, 제가 시편 설교하면서 나누었죠. 제가 양을 안 키워봐서 정말 실제로 그러한지는 제가 고증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양이라는 짐승은요, 자꾸 지 혼자 넘어지기를 잘하는데, 다른 짐승들은 자기가 이렇게 넘어져서 배가 하늘을 향해 있으면 자기 혼자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는데, 양은 못한다네요.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지면 누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 한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을 키워본 경험이 있었던 목사님이 그래서 그 강해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 양과 동일하다. 내가 아무리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나 혼자 살 수 있어, 내 경험으로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젊음으로, 내 재능으로, 내 이 돈으로 살 수 있어라고 아무리 소리쳐봤자, 나를 넘어뜨리는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문제가 딱 왔을 때 우리 인간은 양처럼 절대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자막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대장 캡틴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고백되어져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어근을 따져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소유가 있는데 누구의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방은요, 굉장히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보게 되었는데 정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이렇게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요, 거기는 광야 같은 그런 지형이 아니라 산 밑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멋진 휴양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맑은 물이 흐르고 저희 늘 성지순례팀이 거길 가게 되면 멋진 그 트레킹 코스를 계곡물 옆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도시를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위해서 그 도시를 바치면서 도시를 정비해 놓고 로마식으로, 그 유대 도시였지만 로마식으로 싹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가이사랴, 그게 황제라는 시저라는 뜻 아닙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 두 가지를 섞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신도시를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는 아주 멋지고 웅장하고 여러 가지 로마의 신문물이 들어와 있는, 아무튼 그런 대단한 최첨단의 도시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도시에는 또 무언가가 있었냐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들의 도시였어요. 사진을 한 장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갔던 청년들의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면 모든 팀이 들르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4개를 해두었는데요, 저 네 자리에 각각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을 현재의 모습은 이러한데, 이 복원도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각 네 군데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는 게 낫겠네요. 네, 이 네 군데마다 신전이 있었대요.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첫 번째 빨간, 여러분 보시기에는 가장 왼쪽은요, 판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염소신,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이 성과 관련된, 이 쾌락과 관련된 것을 나타내는 판신, 염소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저 신전의 복원도에서 가장 다른 신전보다 제일 크죠. 저기에서는 이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창녀들과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그런 장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우스 신전이었고요, 세 번째는 황제를 위한, 가이사랴를 위한,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는 곧 신이었기 때문에 가이사랴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맨 마지막 네메시스의 뜰이라는 요 이렇게 광장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것은 그리스 율법의 여신을 위한 그 예배의 초소였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무슨 율법이라 그래서 무슨 이렇게 고상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복수의 여신이었대요. 네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여신, 부당한 일에 대해서 저 신이 복수해 준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는 신이었는데, 이 네 가지의 신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표를 한번 보여주실게요. 그 시대에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이 네 종류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네 종류의 신을 다 섬긴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를 섬긴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것이 오늘날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판신은 말씀드렸던 대로 염소신입니다. 염소의 형상, 염소 머리를 한 신이었는데 풍요와 다산과 성적인 쾌락을 의미해요. 목축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염소의 신을 믿으면 자기의 염소와 양이 많아진다라고 믿었고, 더 이렇게 이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이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 판신의 신전에 와서 여러 가지 성적인 일탈과 쾌락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저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판신의 신전은 쾌락과 번영과 부죠. 우리가 무엇을 주인 삼을 때? 돈을 주인 삼고 육체의 정욕을 주인 삼을 때 그 마음이 강력한 사람은 아마도 판신전에 자주 들락날락 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제우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강력한 최강의 신이죠. 전통적으로 믿어온 권력의 근원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힘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우스에게 나에게 힘을 주세요, 당신이 신 중에 최고니까 나에게 그 힘을 주세요 라고 예배했을 거예요. 황제 가이사랴는 로마의 실질적 최강자였고요, 정치적 실리주의를 따지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가이사랴의 신전에 가서 자주 예배했겠죠. 저는 로마 정부의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가이사랴를 찬양합니다, 가이사랴 황제가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정치적인 실리, 굳이 제가 좀 대입해 보자면 명예, 안목의 정욕,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어떤 그런 명예욕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그 실리주의자들은 아마도 제우스 신전을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저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메시스의 뜰, 복수의 여신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감정이 주인 되는 사람들은 다 네메시스의 뜰 갔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고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 때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좀 그 사람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요 할 때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러 갔냐면 바로 네메시스라고 하는 여신 앞에 가서 복수를 기도했겠지요. 이렇게 네 가지의 신들과 주인들이 왕성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른 도시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녔는데 그 많은 신들이, 저렇게 상징적인 신들 네 가지 신전이 함께 모여 있었던 그 동네에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제자들아, 그 동네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그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저 밑에 바로 유명한 구절 나오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글쎄요,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어디서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의 상상이건데 이 네 개의 신전이 있는 그 앞들쯤에서 이 질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판신이 있고 제우스가 있고 네메시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소중한 고백을 하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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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겁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대장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신, 나의 절대자이십니다. 제우스도 아니고요, 판신도 아니고요, 네메시스도 아니고요, 예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엉겁결에 고백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17절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알려준 거구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마태복음 16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네 개의 신이 있는 그 신들의 도시, 황제를 위해 조성된 신 도시에서 주님 물으신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도 지금 물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개야 너에게 나는 누구냐? 물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겠냐는 거죠. 판신이, 제우스가, 가이사랴가, 아니면 네메시스가 내 삶의 신이라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이 질문, 이 가이사랴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품고 말씀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어쩌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교회 등록부에는 내 이름이 올라가 있고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속에 정말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셔야 돼 라는 고백이 없다면 나는 어쩌면 아직
아닐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훗날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그 광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는 여러분의 주님과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냥 단어로 보면 그냥 주님 그리스도 이렇게 여겨지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통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로만 생각해요. 구원자,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 지셔서 내가 그거 믿으면 나 천국 갈 수 있다. 주님 나의 구원자시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개념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뭐 쨍하고 해뜰 날 주시겠지. 주님 나의 인도자시라는데 나한테 좋은 거 주실 거야.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그분이 나의 삶을 이 어둠과 절망과 이 핍박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어주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어떤 고백이 먼저 전제되냐면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커오면서 아니면 찬양을 막 부르다 보면 예수를 주라고 하는 고백이 너무 익숙해요. 주님, 주 예수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아주 실제적인 단어였어요.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굳이 노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터에서는요, 자기 가게의 우리식으로 사장님을 사장이라고 안 부르고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소박하게는 그런 게 주인이었고요. 넓은 개념을 아까 말씀드린 가이사랴만이, 황제만이 주, 큐리오스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작은 의미에서의 주님이든 큰 의미의 황제이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으로 받지 않은 자는,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날마다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굴까? 지금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굴까? 이 공간의 주인은 누굴까? 이 질문이 있어지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건 결국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과 일치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실질적인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외울 세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자막이 뜰까요? 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속, 신뢰, 순종. 그냥 제 경험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주님이라고 엄청 불러왔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짓고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해 보니까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소속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난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읽었던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과 13절, 제가 요즘 제자 훈련 함께 하고 있는 사도만청 친구들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매일 한 번씩 읽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본문의 인용이 좀 많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본문은 길지만 이 본문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서 그 안에서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 띄워주세요. 6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8절 9절 쭉 넘겨주시고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고, 12절도 보시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13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제가 지금 우리가 성경책이 있었다면 여기 다 동그라미 치자고 할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로 시작되는 그 복음의 시작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를 컴퓨터에 쳐보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만 121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의 진리와 원리가 내 삶에 적용된다는 건 무엇이냐? 내 소속이 주님 안에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예가 있지만 몇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만 띄워주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지금 노란 글씨 해놨지만 우리가 늘 암송하고 늘 기도하고 기대하는 건 저 뒷구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주님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잘못 살아도 어차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죠. 주님 제가 실패하고 실수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죠. 암요, 이루시죠. 다만 이 성경의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막을 바꿔주실까요? 네, 뒷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노란 글씨가 중요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데,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냥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왜? 목자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왕이시니까 내가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목자이시기에, 능력자이시기에, 그리스도이시기에, 구원자이시기에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 구절도 보시면 우리가 뒷구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에 집중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으니 뭐 기도하면 되겠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여러분, 앞에 전제 조건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나무에 뿌리를 뽑는다고 할지라도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요? 앞구절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무 야박하게 느껴지세요? 주님 자꾸 이렇게 조건 다시지? 아니요. 여호와가 목자이시지 않으면 그 뒷구절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앞구절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지금 소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어디 팀이야? 종윤아, 네 주인이 누구야? 너 어디 속해 있어? 이걸 물을 때 저는 주님 편입니다, 난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영 다른, 아까 보니까 판신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려요.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늘 깨닫는 겁니다. 나 예수의 사람 맞나? 예수님 내 삶 주인 맞나? 지금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지금 주님이신 게 맞나? 계속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예수를 주인 삼고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삶의 실전이에요. 소속.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목자로 고백한다는 건 나의 목자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시편 23편 설교할 때도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가 짧은 거고요, 지팡이가 물음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막대기는요, 매와 같은 거예요. 이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툭툭 쳐가지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양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겠죠, 좀 아프겠죠. 그리고 저 지팡이는 이 갈고리처럼 생긴 이유가 말씀드렸잖아요. 낭떠러지 같은 데 갈 때,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로 빠지려고 할 때 너무 급한 나머지 목자가 이 구부러진 그 지팡이로 양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못 가게, 거기로. 넘어지면 무릎도 깨질 거고 심한 경우에는 다리가 부러지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의 말에 따르면. 시편 설교랑도 나눴지만 여러분, 이런 목자를 신뢰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꾸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날 때리고, 난 좀 저기로 가고 싶은데 내 발 걸고 심지어 내 다리를 부러뜨리기까지 하는 이 목자를 신뢰하실 수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 삶의 목자가 정말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상황과 물리적으로 정말 주님밖에 없으면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요, 주님 정말 좀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어떡해요, 나 하나님밖에 없는 걸, 이러면서 살 텐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다른 목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목자가 보인다는 게,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지금 본문에도 보면요. 나는 양의 문이고 도둑과 강도와 절도가 있다라고 비교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서는 양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누가 목자고 누가 도둑인지 양들은 아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 뭐예요? 니들은 왜 모르니? 근데 여러분 이 양의 문, 많은 분은 있으시겠지만 이 양의 문이 뭘까? 이게 그 문, 게이트를 말하는 건데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을 칠 때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밖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키웁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저렇게 돌을 쌓아서 밖에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유목 생활을 아무튼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양의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돌로 쌓아놓은 임시 양의 우리가 있는데 저 우리에는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이요. 물론 여기는 지금 나무 판자가 돼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나무 판자가 없고요. 저렇게 목자 스스로가 밤중에 이 양 우리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 뭐 열려져 있는 그 문을 돌의 문을 자기가 막아서 양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양의 문이라는 것은 내가 목자야라는 뜻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손들고 계시는 한편에 절도와 강도와 사꾼들이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목자야, 내가 진짜 목자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이름은 선한 목자인데 우리가 철들기 전에는요 주님이 악해 보여요. 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인도하시거든요. 난 이리 좀 가고 싶은데 툭 치시고 좀 내 마음대로 달려가고 싶은데 다리 거시고 난 좀 이것대로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왜 이렇게 성경은 계속 하지 말라는 것뿐이에요? 재미없어요. 그때 사꾼과 도둑과 절도들이 여러분들의 손짓을 해요. 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지. 목사님이 뭐라고 네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겠니? 하나님이 뭐라고 네 인생을 뭐라고 하겠니? 하나님 있기는 하니 내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줄게. 그게 바로 사꾼과 절도와 강도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왜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세요? 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까요? 왜 우리를 여러 가지 욕심과 또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막 돈 벌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렇게 할까요? 걔네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꾼과 절도와 강도에게 있어서 양은 수단입니다.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선한 목자에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수단이었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하나님의 수단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서 나를 살리신 거라고요. 그런데 사꾼과 강도와 절도들은요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을 위해 우리를 써먹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여러분 힘들게만 하고 괴롭게만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오히려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막 부를 쾌락을 여러 가지 형통함을 사단도 갖다 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까요? 사탄은요 딱 하나의 목적이 있거든요. 무슨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지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으로 해서 최고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님이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슬퍼하신다는 걸 이놈의 자식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걸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뭐 막 돈 많이 벌어서 즐거워, 걔네들한테는 아무 소용 없어요. 오직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마음이 슬퍼하실 때 얘네들은 쾌재를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기쁘게 할 인생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 시편 46편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랍사게 기억나세요? 그 히스기야 그 예루살렘 성에 와서 막 신앙을 공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혹하잖아요. 너희들 항복해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자고 할 텐데 그 말 듣지 말고 나한테 항복하면 내가 자기의 포도밭과 자기의 우물물과 자기의 집을 줄게. 거짓말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거 줄 거면 왜 우리나라 와서 뺐냐고요. 원래 우리 거였는데. 거짓말인데 사탄은 꼭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와서 유혹해요. 야, 하나님 믿지 마. 내가 돈 줄게. 야, 교회 다니면 돈 벌 수 있겠니? 너 이렇게 한다고 성공할 수 있겠니? 야, 너가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면 뭐가 되겠니? 라고 하면서 네 거 해, 네 거 해, 네 거 해, 네 마음대로 해. 자기의 포도밭과 자기의 우물물을 마셔 라고 유혹해 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지금 이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지혜가 있는데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막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내 뜻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주님 맨날 나 아프게만 하고 지팡이로 걸고 넘어뜨리기만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 보이니 주님은 도저히 신뢰가 안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은 뭔가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런 갈망이 있는데, 내가 정말로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갈망과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소원은요, 다 탐심이에요. 성경은 이 탐심이 매우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무엇보다도 탐심이니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멋있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이는 죽음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 불륜, 더러운 행위, 정욕, 그리고 탐심을 이렇게 풀어서 쓰셨어요.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탐심이 뭔지? 저는 그 욕심 같은 거 없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설교하는 저조차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크게 보지 않으면 늘 찾아오는 그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데, 또 늘 부끄럽지만 나 이거 진짜 사고 싶은데,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나 이거 없어서 불평스러운데, 난 이게 없어서 너무 괴로워, 남들은 다 있는데 나 이게 없어서 괴로워 라고 하는 그런 이 소유에 대한 갈망들이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내 감정과 내 소유를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에서 나의 주인이 갈려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목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야기지만 나의 소속이 명확하고 내가 때로는 매를 맞고 다리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순종해 보는 것, 그것이 예수를, 여호와를 목자여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마지막 방점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유명한 고백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실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게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 멱살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붙든 게 주님 정신 차리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멱살 잡으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말은 주여인데 보세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객이 전도됐죠. 이게 지금 핵심이라, 오늘의 핵심. 베드로가 방금 3초도 안 됐어요.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이제 그 고백이 있으니, 드디어 네가 그 고백을 했으니 내가 이 땅에 온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나 십자가 질 거야. 그리고 나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멱살 잡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십자가라니. 그건 반역 죄인들이나 지는 건데 예수님 그런 부정타에 그런 말 하지 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야. 예수님 그런 길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 목자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네 일을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맥락이 이해되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자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느낄 때 자기 부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어가 내가 해서 주님이로 바뀌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내 삶의 주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여기에 인생에서부터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슬퍼하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세요.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이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꾸 지난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저 스스로가 설교를 했지만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히스기야 설교 여러 차례 했었지만 히스기야에게 첫 번째 방법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히스기야가 그 엄청난 대군의 공격을 당할 때 첫 번째 무슨 방법 썼는지 말씀드렸죠.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합치면 638억 달라고 할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성전에 있는 금을 막 긁어다가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게 꼭 우리의 모습 같아 보였던 거죠. 내 힘으로 팍팍 긁어가지고 내가 아는 거 다 긁어내고 내 돈 다 긁어내고 내가 아는 인맥 다 긁어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택한 두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뭐예요? 주어를 바꾸라는 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 주어에서 내려와. 너 목적어로 바뀌고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될게 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신전은 늘 유혹으로 다가올 거예요.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판신의 지배를 많이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육신의 정욕, 쾌락, 육체의 편안함, 내 느낌, 내 몸이 좋은 거. 혹시 그것이 나의 목자이신 분은 오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느 누군가는 제우스가 나의 하나님일 수 있죠. 권력, 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또 누군가에게는 가이사랴가 나의 목자일 수 있어요. 난 그래도 칭찬받고 싶거든요. 난 그래도 인정받고 싶거든요. 나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너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이 승리의 가도를 달려가고 싶거든요. 나 성공하고 싶거든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어쩌면 제우스 신전 앞에서 제우스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은 이 네메시스의 뜰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내 감정, 하나님 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용서 못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가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복수해 주셔야죠. 복수해야죠 라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믿는다 하지만 네메시스의 뜰에 나와가지고 복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쟤 좀 망했으면 좋겠다, 쟤 완전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막 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여러 차례 살인을 하면서 그렇게 네메시스의 뜰에서 우리는 이 복수의 여신을 나의 목적으로 삼길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팀 다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것들이 내 인생을 끌고 가면요, 처음에는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서 좀 신날 거예요. 근데요 이것들은 도둑이고 사꾼이고 강도입니다. 이것들은요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망하든 잘 되든 얘는 상관없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만 있다면 이 거짓 신들과 거짓 우상들과 이 가짜 목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주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할 거예요.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그 이름으로 내딛는 당찬 발걸음이라고 잡았어요.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안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세요. 이런 걸 파나봐요.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입혀서 학교 보내면 애들이 안전할까요? 막 무릎부터 막 전신 다, 물론 없는 것보다 덜 다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아이 셋 제일 안전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저거 입을 때가 아니고요, 얘네 옆에 제가 있으면 안전해요. 제가 옆에 있으면 덤프트럭이 와도 안전해요. 왜? 내가 지켜줄 거니까. 제가 있으면 자전거를 타도 안전해요. 왜? 넘어질 때 잡아줄 거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줄 거니까. 제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100% 안전해요. 아빠가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100% 안전해요. 아닌 것 같죠? 막 그게 우리가 아직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목자시라잖아요. 우리가 목자 되려고 막 안달복달 했나요? 하나님 제발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아니,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내가 목자야. 내가. 얘들아, 돈이 아니고 네 감정이 아니고 저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네 목자야. 내가 있으면 너 안전해. 내가 너 지켜줄 수 있어. 내가 너 인도해 줄 수 있어. 내가 있잖아. 그러면 너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붙잡아 줄 거거든. 내가 있으면 좀 억울해도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혼내줄게. 너 가만히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정말로 믿고 주님만이 나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당차게 걸어갈 수 있어요. 앞에 있을 어려움들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목매지 않아요. 왜?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실수 없으시겠지. 아니, 나의 목자가 내 발을 거는 건 다 이유가 있겠지. 나의 목자가 나한테 매를 드는 건 다 이유가 있겠지. 나 사랑하시는데 나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겠지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당차게 걸어가요. 좀 넘어지면 어때요? 앞이 잘 안 보이면 어때요? 목자가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7주 동안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데 뭐 결론은 하나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선물이라니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고, 여호와 나의 샬롬 되시고, 여호와 나의 승리 되시고. 근데 우리가 믿지를 않아서 이 선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을게요. 주님 내 옆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신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기도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평강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다른 거 안 믿겠습니다. 쾌락 내려놓습니다. 돈 내려놓습니다. 세상 사람 인맥 내려놓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서 순전하게 그렇게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